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 자체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버릇, 습관, 이것을 habit 그러잖아요. 이 말이 원래 옷이나 옷감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녀라든가 사제들이 습관처럼 입고 다니는 특정한 의복을 얘기할 때 hab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17세기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예요. 그때 여성들이 말을 타기 위해서 그 입는 옷인 승마복 있잖아요. 승마복 긴 치마로 되어 있는 그러한 옷인데 그걸 riding habi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 복장을 뜻하는 말을 habili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 인격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니까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이런 말처럼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의 품격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인격이 다르지요. 풍미가 있고 향기가 나고요.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도 역시 인격이 달라요.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천박하고 악취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인격이 좋은 옷을 그러한 옷을 입으시고 품격 있고 향기 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천막을 짓고는 일주일 동안 한 해 동안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갖는 게 초막절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된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요. 사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습관이 돼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감사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것이 사실은 더더욱 힘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만 불만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된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감사할 일이 사실은 아주 작은 것이고 조그만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뭐 별로 감사할 일도 아닌데 감사한다고요. 심지어 힘들고 불만스러운 그런 일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00년 7월 30일 날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오빠가 같이 이제 차를 태워서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탄 그 차량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의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8손가락에는 4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사람이 4도 이상의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3도 화상, 그리고 손가락 8개에는 4도, 4.2도 화상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부상을 입은 건데, 수술을 자그마치 몇 번이나 했는다면 40번이 넘는 수술을 했어요. 대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상을 극복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보스턴 대학원하고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이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2017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동대학 교수로 있다가 작년에 2023년 작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됐어요. 23년 만에, 사고를 당한 23년 만에 자기 모교로 교수로 돌아갔어요. 이분이 자기 처지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엄마, 나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탄식의 말을 내뱉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 말을 듣고는 밥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주면 밥을 먹여주다가 몸속의 장기는 다 괜찮으니까 밥 많이 먹으면 나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다시는 자기가 나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화상으로 지금 온몸 전신의 55% 이상이 3도 이상 화상을 입고 수술을 40번이 넘게 수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까 진짜로 감사할 거리가 생겨난 거예요. 처음으로 화장실을 자기가 걸어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환자복 단추를 자기가 손으로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됐고 결국엔 퇴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지선 교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출구가 있는 터널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습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습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어린 그 새 있잖아요.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할 때 날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야 감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의 좋은 버릇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감사가 우리 인격에 좋은 옷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품격 있게 만드는 거고, 결국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을까? 어떠한 감사부터 우리가 익혀가야 될까 하는 것인데, 먼저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해야 된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감사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그랬어요.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가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보고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당시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다 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나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미 낫다는 거예요. 낫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10사람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지금 이 10사람이요 다 같이 똑같이 감사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9사람은 말하자면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감사가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감사가 결핍하다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를 먼저 하는가 하면 또 오십시오, 또 오세요, 또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리고요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먼저 보는 야 신난다. 그리고 줄을 많이 서세요. 줄을 쫙 서세요. 그러다가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을 보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 중에서 28%가 땡큐라는 거예요. 이제 옷 한 가지 샀어요. 신문을 한 장 샀어요. 땡큐 그런다고. 제가 어디 좀 이렇게 먼 길이라든가 뭐 아울렛이라든가 이런데 쇼핑을 한다든가 그러면 차를 대놓고 걸어가는 게 많으니까 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라인업이 쫙 뭘 하나 자그마한 거 하나 샀는데 쫙 휠체어를 꼬불꼬불 이렇게 운전해서 가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보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입구 쪽에 한 사람이 저를 위해서 계산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고. 사람들이 다 비켜주고 저는 글로 가서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땡큐 그랬더니 그 사람도 땡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게 습관이 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가도 그렇고 뭐. 자, 영국의 트렌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주석을 쓰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제일 드문 은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언행에도 그렇고 감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국에 집회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한 4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사탕이 좀 있었어요. 그때 숙소에서 사탕을 놔둬서 그 사탕을 주머니에다 놓았더니 사탕이 있어서 사탕을 하나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랬더니 내가 배꼽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분이 좋았죠. 그 다음 날인데 또 보니까 그 아이가 또 있어요. 엄마는 없어요. 엄마는 어디 갔는지 하여튼 그 아이만 있어서 또 사탕을 또 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배꼽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근데 그걸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흐뭇하고 애가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감사, 이게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감사를 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감사를 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뭔가 하면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걸 습관화해야 되는데 이 그래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습관화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남다른 감사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특별히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는 뭔가면 특별한 감사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환경.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감사를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는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입에 감사를 담고 살아야 돼.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감사를 습관해서 감사를 생활화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인데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남자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매일 밤늦게 술고래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는 밤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원망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해서 자고 있는 그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는데 기도하다가 그만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떠오르더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아봤답니다. 그래도 이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으니 감사. 술 취해서 다른 데 안 가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니 감사. 술은 먹어도 건강하니 감사. 술 먹은 다음날도, 술 마신 다음날도 잠자고 꼬박꼬박 출근을 하니 그것도 감사. 토요일날은 술 많이 마셔가지고 온종일 주일날 잠을 자느라고 자기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 그것도 감사.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고 있다가 웃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 말고 깨가지고 묻더라면서 당신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웃는 모습 보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남편이 미안해. 내가 다음 주일날 당신 소원이라면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다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감사는요 하면 들어요. 아무런 감사거리가 없어도 찾아보면요 감사거리가 있다고요. 하나를 찾으면 둘을 찾게 되고요. 둘을 찾으면 세 개가 보이게 돼요.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내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올드 팝송이 있어요. 이 제목이 뭔가 하면 What a Wonderful World라고 하는 곡인데 그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노래인데 이게 보니까요 이 노래 가사가 Elementary School 거의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이게 뭔가면 녹색 나무와 붉은 장미를 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 피어있는 그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봅니다. 축복된 낮의 밝음과 신비스러운 밤의 어두움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이 노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한 감사를 벅찬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 있는 나무들, 밭장 위에 피어있는 붉은 장미, 저 머리 위로, 저 멀리 하늘에 높게 푸른 그 하늘, 그리고 거기에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들. 그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감사한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도 감사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그러나 감사, 이걸 습관화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보자고요. 정말 이 사람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다고요.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무화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는 못했어요? 포도나무에는요, 포도가 없어요. 포도가 열리질 않아요. 감람나무, 올리브를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할 것이 없어요. 열심히 가축을 길렀는데 우리의 양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소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쯤 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 이유가 뭔가 하면 단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철저히 실패했어요.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라고요. 차원 넘는 감사죠.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습관화해야 돼요. 이런 감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감사라고요. 1960년대에 위대한 선교사였던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셨댔어요. 이분이 엄격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교육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프리카의 콩고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어요. 28살인 1953년부터 1973년까지 20년 동안 의료 선교 사업을 콩고에서 했어요. 그런데요, 1960년대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혁명이 일어났어요. 1964년에 이 콩고도 벨기에 지배하에 있었는데 벨기에 지배하에 있던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쌓였던 한이 있잖아요. 이걸 모든 유럽인들, 백인들한테 다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본부에서 헬렌에게 빨리 철수를 하라고, 위험하다고 철수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어느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느 날 반문 게리라가 병원에 쳐들어와 가지고 꼼짝없이 포로가 됐어요. 무려 5달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가진 수모를 당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당하고요. 막 질질질질 끌고 댕기고 피가 범벅이 되고요. 그러다가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했어요. 헬렌 로즈비어가 이 게릴라에게 잡혔던 그 끔찍한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왜 하나님 복음만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헬렌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헬렌, 이래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헬렌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그것은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시다? 이런 생각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믿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살당할 뻔, 자기가 총살당할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건져주셨던 거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이 너무 나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던 그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악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헬렌의 마음에 와 닿은 것이 뭔가 하면, 설령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퍼즐의 한 조각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평안이 자기에게 확 밀려 들어오는데 평안이 자기를 지배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8살인 1953년부터 73년까지 20년 동안 공부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고, 몇 년 전에 2016년에 9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그러나 감사예요. 감사 습관에 된 사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습관화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습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를 습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를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습관화하여서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